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 구약 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어렸을 적에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싸들고 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했던 그 오가면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밤새 공부도 하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딱 펼치면 어떤 때에는 공부한 것들이 기억도 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나온 것 같고 그냥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내용 중에 망각곡선 또는 보유곡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망각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에빙하우스라는 연구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돼서 기억되는, 그래서 보유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학습한 내용이 100%라고 하면요, 그걸 전부 다 기억했다가 불과 1시간만 지나면 공부한 모든 것, 배운 것의 5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1시간만 지나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0%만 기억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20%만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우린 배운 것의 80%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빙하우스가 이와는 반대로 한 달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20%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기 기억의 양이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복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의 양이 점차 많아지고 누적되어서 많은 양의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의 경험들, 또 배웠던 지식들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오랜 시간 간직하고 계십니까? 좋은 기억들, 그리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잊고 싶은데 이건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서 잊히지 않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우리의 존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고민과 고뇌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하나하나 풀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다른 형들에게 있어서는 편애가 되어서 청소년 시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한창 사랑받고 성장할 시기에 타국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좀 숨 쉴 틈을 주시는구나, 살 길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도 잠시뿐이고 세상은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검은 유혹의 손길이 뻗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결은 어찌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읽은 말씀처럼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의 가정 총무라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을 때에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보여준 요셉의 대응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유혹의 자리,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모습, 함께 있지 않는 그 모습, 우리가 꼭 새기고 붙들어야 할 태도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부터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반대로 성추행범으로 또는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혀 지낼 때, 그때 당시에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은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동물과 종의 차이는 무엇이냐?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라면 보디발이라면 우리가 내 아내를 이렇게 겁박하다가 잡혔다라면, 현장에서 잡혔다라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해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죠? 왕궁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다가 그를 가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라고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해 보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물결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요 쉽게 잊는다라는 거예요. 옥에서 지낸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곳에서도 아주 눈에 띄게 빼어난 모범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장이요, 옥중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무슨 죄수인데 모범수라고 해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뭐 죄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은 그의 신분이 종이 되었든 죄수가 되었든 변함없는 모습이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비춰지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면서도 많은 죄수들을 살피는 일들을 감당했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애굽 왕 곁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어떤 죄를 짓고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 곁에서 술과 떡을 나르는 사람은요, 이건 독살의 음모도 꾸밀 수 있는 아주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는 건데, 그 둘이 왕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중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근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다라고 하면 3일이 지나서 이제 옥에 나온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듣고 보니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깜빡한 건지 아닌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겠지만 깜빡하고 그냥 지냅니다. 요셉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갔고요. 이제나 저제나 자신을 부를 날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나느냐 하면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자로 지내는 겁니다. 이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다면 덜 억울할 텐데 죄도 짓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들어왔고요. 또 그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요셉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따져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따져 묻든 어떻든 그렇게 한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 상황에 놓인 요셉입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주어가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아주 어렵고 심경이 복잡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그때에도 상황은 점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그때 당시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이 시간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고 나서도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 시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고 살다가요,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생각나는 한 사람. 그리고 바로에게 이실직고 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종과 죄수로 지나온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17살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오롯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모성애는요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사 세상 속에서는요 어미가 자녀를, 또 자녀가 어미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인데, 혹 그들이 잊는다 손 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힘을 얻고 묵묵히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보낸 지난 13년간의 시간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을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방향,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도록 자신의 마음을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 1년, 2년도 힘들 텐데 살아온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종으로 쥐수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대반전의 서막이 오르는 바로왕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잊고 지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해 요셉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1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잘남,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자신이 드러나고 부각되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자신의 뛰어남과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우린 요만큼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만큼 할 줄 아는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우리를 말하곤 하지요.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요셉은 가장 주목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요, 동일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요, 근심빛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꿈 해석에 대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왕 앞에서나 관원장 앞에서나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셉처럼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막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이름이 나고 싶고 하는 그때에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